우리는 이 인도하는데 이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신 겁니다. 앞에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항상 앞에 구름 기둥이 갑자기 서는 것이고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몸으로 잠도 자고 거기에 쉬고 다시 구름 기둥 앞으로 전진하면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서 짐 싸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인도를 받아 가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한몸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는 구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름 기둥이 뭐냐? 구름 기둥은 마치 하나님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만 감싸느냐? 아니었다. 부활 승천하는 그런 지체들도 구름으로 싸서 올리고 재림하신 예수님도 구름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재림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은 우리 모든 아들들은 지금 천국에서 이미 예수님이 구름 위에 좌정 보좌에 좌정하고 있다고 우리 말씀 다 확인했죠. 근데 우리들 또한 이제 그 보좌에 그 왕자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우리가 앉혀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름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제 어제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구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을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구름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아시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누구든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제가 제가 여러분의 운을 띄워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 구름 안에 여러분도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 생명으로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남을 표현했던 구름과 같이 저 멀리서부터 사단 마귀 귀신 죄들의 세력 앞에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위용과 오미함이 나타나는 구름으로 저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뭐 아침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부부싸움 온 거 아니에요? 표정들이 어두운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제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의 영혼을 이끌어서 보여주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북쪽에서 뭔가가 오는데 큰 폭풍, 어마어마한 폭풍 바람이 불고요. 큰 구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구름 속에 뭔가가 있는데 잘 보이진 않죠. 형상은. 그 불 속에서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게 이제 보여요. 여러분 뭔가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는데 뭐야? 빛이 보인다 이거죠. 불이 분명히 뭔가 불이 있는데 그 불로 인해서 빛이 그 사방에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그 불 가운데 어떤 분이 있는데 단쇠같이 달아오르는 쇳덩어리 있죠. 시퍼렇게 붉고 시퍼렇게 달아오르는 그런 달아오른 쇠 같은 그런 어떤 형상이 나타나 보이더라는 거죠. 자, 27, 28절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한결같이 똑같은 구조죠. 에스겔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큰 폭풍 바람과 구름 한 가운데 쌓여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은 불과 빛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불덩어리 빛이 발산되는 그 광휘죠. 광휘죠. 광휘. 비춰지는 빛이 비춰지는 그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마치 무지개 같았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 어떻게 생긴지 명확히 잘 안 나와요. 구약 때는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그냥 영적 형상만 있는 거지. 그분 실제로 자기 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불로서 불덩어리로서 자기 형상을 감춘 채 언뜻 어떤 사람의 형상은 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상으로 항상 구약에는 나타납니다. 예스겔이가 그래도 가장 선지자들이 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본 것이 예스겔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줬죠. 대부분의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와서 대면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본 것이지. 근데 여기는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 아직까지 한 번도 볼 수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현상을 이제 봤는데 그거는 불과 구름으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 불기둥은 남방귀고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니까 다 가려주고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늘이 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으니 좀 또 따뜻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광야에서의 뜨거움, 밤에는 추움, 추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한 발 앞서가며 인도하실 그 영화로움과 그 사랑과 그 나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그 정말 영광스러운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랑을 주시고 인도해 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을 감싼 것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함을 계시한다면 불기둥은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말씀의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뒤로 하고 이 불과 빛의 광휘, 이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청탁에 의해서 천사 둘이 가서 그들의 가정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어땠어요? 그들이 다들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자면 아니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다면 그냥 불이나 끼침 싸고 나가야 되는데 머뭇거린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다 잡고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들은 못 나갔어요. 사위들은 못 나가고 롯의 부부와 두 딸, 그러니까 두 천사가 하나씩 두 명씩 잡고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롯은 이제 좀 회개를 했겠지. 너무나 이 향락, 동생애가 창고라고 아주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세상. 겉으로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오늘날의 뉴욕과 오늘날의 서울, 오늘날의 발전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문명이 있는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인데 너무나 재미있지 인간으로 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다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의인인 아브라함의 청탁에 의해서 그래도 롯의 가정은 구출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이제 성을 빠져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롯의 부인이 그 있는 자기 그 좋은 집, 좋은 어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이뤘던 그런 게 거기에서 이번에 키친 세트, 주방 세트가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그릇 같은 거. 모른 척 하지 말고 얘기해봐. 권사님 기억이 안 나. 산지가 한 2달 넘었구나. 하여튼 뭐 이렇게 제일 비싼 거 이번에 말이야 200만 원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릇에 탁 사놨어. 이번에 말이야 세탁기를 말이야 200만 원짜리 주고 막 최고로 좋아. 그걸 못 잊어가지고 말이야. 돌아봐갖고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다 이 세상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세상과 그다음에 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구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강휘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끝냈어야 돼. 끝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가르치면서 뒤돌아보지 마 하면서 우리가 데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또 힐끗힐끗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안 돼요. 뒤로. 자, 시편 오케이, 다 읽었어요? 시편 99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도 나오고 또 사무엘도 나오잖아요.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 통치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근데 동시에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대언한 분들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분들한테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그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만 이 구름 기둥은 신약으로 보면 뭐냐?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면 안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것은 형상을 갖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구약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지금은 뭐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입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거예요. 여기는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삼위일 하나님은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하며 그 구름에서 빛이 뚫고 나오면서 세워요. 이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게 뭔가 그게 더 막 거룩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전혀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왜? 삼위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 삼위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요. 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삼위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삼위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 당신 스스로는. 그러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사람들에게도 조건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오래 믿게 했지만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의 증거만 하셨지 실제로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한 번도 해주지 못하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유다, 모든 일, 다윗, 모세, 아론 누구에게도 생명을 주는 말씀, 내 말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줄 수가 없다. 왜? 그 생명에 몸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삼위일 하나님의 생명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줄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생명을 받으려면은 이들의 모든 죄가 속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구약 때는 속량이 된 적이 없잖아요. 짐승의 피로 그때그때 일회용으로 땜빵으로 속량을 했다는 흉내만 내는 거지 속량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리빙 소울, 완전히 회복된 리빙 소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도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이분이 생명을 주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되고 인간이 다시 아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당신의 어떤 그런 사실 그런 자기 안에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 안에서. 이게 전혀 구약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불로 합시다. 불 플러스 빛. 그래서 가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름의 임재를 느끼고 그런 게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빛을 많이 봤어. 불을 봤습니다. 비를 봤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불의 종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불을 받았다. 그는 아주 구약 개념이에요. 그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는 나타나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거나 그러면 똑같이 입신 들어가거나 그 구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어떤 불을 보거나 뭐 영적 현상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할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면 나도 이렇게 굉장히 신기해. 저도 이런 과정 다 겪었습니다. 예전에. 신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은 단 0.01%도 줄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이번 말씀 제가 신약에 다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뭐다?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 그 몸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구약에는 당신의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구름으로 시각적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으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상징화한 것이 뭐다? 바로 번쩍번쩍 타는 불이고 그 불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어떤 화염과 그러니까 불타는 것에 안에 감춰졌어 구약이라는. 그래서 그 불타는 타다 보니까 뭐가 연기가 나오잖아요. 구름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먼저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 구름과 연기 그 안에는 뭐다? 하나님이 불과 빛으로 나타나오셨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이 구름과 불과 빛의 안에 감춰진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분이 이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 보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모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 자,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여기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이제 우리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말씀 듣고 여러분 알았으면 이 내용이 얼마나 정말 이게 재미있고 이게 정말 영적으로 익사이팅하게 뭔가 변화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변화산 상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데리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제 일부러 영의 세계를 열어줘서 자기 자신의 영의 형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그 영의 형상. 응? 지금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영의 형상을 보여줬다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간의 몸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형상은 갭이 있죠. 황홀하죠. 또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지금 영체로 있는 그 형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만져지진 않으나 형상이 있는 거잖아.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뿅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기도원 3개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 하나는 모세, 하나는 누구? 엘리야?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고 우리 여기서 한마디로 무슨 스님들처럼 말이야, 중들처럼 여기서 이 한마디로 초막을 지키며 살고 싶으면 황홀경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떼끼놈들 내려가자마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해다 이제 데려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 한마디로 철없는 애들,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이놈들은 뭐예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런 미련한 애들.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쓰십니다. 네. 자, 그런데 호련히 빛이 나는 구름이죠. 아멘? 구름 자체가 때깔이 좋다는 게 아니야. 예. 얘들은 모르는 게 해석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애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했는데 빛이 나는 구름이에요. 빛이 나는. 구름 안에서 뭐예요? 빛이 뚫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이죠. 구약의 삼위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위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죠. 예. 지금 시각적으로는 삼위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름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나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나오잖아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알려줬을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고. 사람의 아들의 몸, 그냥 사람 몸이라고. 사람 몸 안에 삼위일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거지 그 안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오늘날 신학계가 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 시대를 신약 시대로 보지 않는다고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제 그렇게 미국의 서방에서 그렇게 신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신학자도 그대로 서구신학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게 신약이다. 근데 사실요 구속사로 보면은 바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도 신약이 돼야 돼. 그렇잖아. 그 예수님 몸에서 뭐요? 우리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피로. 지금 구속사로 믿으면, 지금 구원론으로 하면, 이신칭으로 하면 예수님 몸 안에 우리의 영생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몸 시대는 신약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또 목사들은 그거 상관없어. 그냥 여기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목사들이 뭐라요? 신학교 교수는 믿음이 없다. 신학교 교수는 믿음이 없으니까 신학은 그냥 그렇게 배우는 것 뿐이고
예, 실제 목회 현장에 와서 우리는 믿음도 배우고 여기서 실제로 한마디로 철이 들어서 목회하는 거지. 신학교 다닐 때는 뭐 대학원 나와봐서 소용없는 박사학위 받아 뭔 소용이 있어. 믿음도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책이 이렇게 딱 돼서 성서 신학이 딱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이게 다 믹싱되고 막 짬뽕돼 있는데 신학계는 또 뭐냐 나름대로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신학의 거장 볼트만, 희망의 신학 몰트만, 또 어떤 신학의 누구 하르낙 누구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학계 어떤 그냥 이건 진리와 상관이 없어. 이제 다 달라. 진리가 달라 서로. 그런데 그것을 다 한마디로 그 신학계의 거장이라고 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어마어마한 그런 존중을 지금도 받고 그들의 책은 오늘날도 팔리고 있죠. 그냥 학문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 학문이니까. 그러나 신학이 바로 서야 신학이. 특별히 성서신학. 성서신학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성서신학을 가지고서 제가 전공한 조직신학. 이것이 성서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신학의 딱 체계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터 생명의 집 이게 거처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부활하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생선했다가 누구든지 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 집으로 거처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왔잖아요. 네. 이것이 뭐라고요? 구름 기둥. 이게 구름 기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구름 기둥 안에서 말씀과 똑같이 당신의 생명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당신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함께 그 말씀을 따라 뭘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 이제. 목적지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지성소 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데 구경만 오면 다 먹어 삼켜버린 거야. 그리스도를 다 먹어 삼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발목, 무릎 축축축축 그분의 키만큼 자라나는 이러한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 입혀버렸다 이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 안에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만 그 말씀을 따라 먹고 마심으로보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며 자라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구약의 구름과 기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안에서 말씀하신 이 시스템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그대로 혜택을 다 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전도가 뭐다? 전도는 이동이라는 거지. 이동. 제가 이번에 이동하라는 책.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과정이 전부 그 책의 출발이 해서 끝까지 어디로 간다? 바로 아버지 품 안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삶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그 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7장에는 구약과 우리 신약의 이런 모든 것들이 믹싱돼서 중간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고 재미있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요, 아예 건들지도 못해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 이런 신령한 능력이 있고 영체를 보여줬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름 기둥은 불이 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는 구름은 보이지 않고 타는 불만 보이죠. 그래서 불의 빛을 보고 이들은 이동을 했던 거예요. 이는 불 가운데서 생명과 복음의 빛으로 말씀하시는 광채를 말합니다.
이 광채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생명의 빛의 말씀입니다. 영 1장 4장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자, 4장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복음의 이 복음, 약속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구름 기둥 안에 계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신약시대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름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다? 빛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는 그것을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오늘날 주님이 세우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한 몸 된 교회는 전 세계에 몇 개? 하나밖에 없다. 전 세계에 한마디로 만 개가 있다. 교회가 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 한 교회를 했던 것입니다. 한 교회. 미국에서도 한 교회. 군산에서도 한 교회. 어느 곳에서도 그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죠. 그 몸 안에서만 뭐가 있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전 세계 뭐다? 빛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비추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증인들은 전도자들은 가서 우리는 구름 기둥에 그리고 불꽃 가운데 우리가 빛을 한마디로 구름을 뚫고 내듯이 말이야. 그런 어미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장엄한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삼일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통로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 됐잖아요. 이제 몸을 통해서 그 예비신자들에게 정말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돌봐주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범사를 우리가 해주는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불, 구름,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샥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계시지만 들을 귀가 있는 증인과 전도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심으로 모세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듯이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읽어요. 새남에 자 준비하시고 읽어 준비하시라고요. 시작. 새남의 1차 전도팀들은 하나님을 감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구름 안에서 선포되고 명령되는 말씀을 듣고 예비 신자들을 인도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먼저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뭐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구약의 모세와 아론이 들었듯이 이민준 목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삼일체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예수님의 그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다? 이 말씀을 목사님은 지혜가 있어, 똑똑해, 천재인가, 어떻게 이런 걸 알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저는 황송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나는 한 발짝 앞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한 원팁으로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서 또 예비 신자들이나 여러분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예비 신자들 여러분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여러분 전달하는 원팁으로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면 된다. 자, 그 밑에 아들들의 행전 시작. 아들들의 행전을 기록하는 새남교회 1차 전도 팀들이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 신자들을 인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가? 네,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인도를 따라 아버지와 동거하는 걸 믿어져요? 그 동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다? 예비 신자들을 인도하는 거지. 인도하는 거지. 인도하는 거지. 자, 그 밑에 선포합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를 앞서가며 인도한다. 자,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구름과 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라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으로 쌓여 있으며 그 안에서 빛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양식의 말씀과 인도하는 통치의 말씀이 있을 것이며 예비 신자에게는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 인도하는 통치와 말씀을 할 것이다. 환상과 음성을 들으려 이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여러분 자꾸 침묵기도, 묵상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탄이가 와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는 자가 아니야. 이제는 우린 증거하는 자야. 아멘. 우리는 보는 자가 아니야. 우린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즉 구름기둥이죠. 새벽마다 하시는 구름기둥과 그 구름기둥 안에서 불기둥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 모든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는 여기까지 마쳤는데